우리가 지금 뉴 디렉션 세 번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함께 듣고 있는 것입니다. 들음이 믿음을 가져오기에 우리가 믿음은 마음의 연합이 중요합니다. 한 마음, 같은 마음의 갑옷을 입고 뉴 디렉션을 받아 함께 전진해 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뉴 시즌과 영광의 전진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70 이스라엘 독립 70주년, 남한 정부 수립 70주년, 그리고 북한 정부 수립 70주년에서 70은 회복의 숫자입니다. 예레미야의 그 예언이 고레스 원년에 성취되었고 이것에 다니엘이 특별히 크게 쓰임을 받죠. 그래서 이 예언 성취의 긴장 사이에 이 때와 시기를 바꾸려는 그 원수 마귀에 맞서는 그러한 기도의 전략들이 예언서에 나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는 이것을 성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언 성취와 회복의 숫자가 70입니다. 이 70이라는 큰 사이클이 지금 남한, 북한, 이스라엘 연결되어져서 마무리되어지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시간대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마무리라는 단어를 볼 때 여기에는 영적으로 영적 전쟁이 따라올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시기에는요, 영적인 대청소뿐만 아니라 영적인 수술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요, 일반적인 눈으로는 어둠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 같지만 어둠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은 빛이 배가 됐기 때문에, 특별히 지난주에는 트리플 페이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엘리사의 샘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지금은 근원을 바꾸는 시간이다. 따라합시다. 근원을 바꾸는 시간. 그래서 언약으로 우리가 슈브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토부, 보기에 좋았다 하시는 그러한 상태로 우리가 언약을 회복하는 것, 이것에 대해 강조점을 뒀습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이사야 55장,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챕터인데요. 2절 표준어 세 번역으로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아멘. 강조점입니다. 너희들 방향이 좀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 방향을 잡게 한 욕구의 근원을 다시 바로잡아야 되는데, 그러니 들어라. 들어라라고 강조하는 거죠. 이사야 55장 3절에 이어서 개역 개정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어라. 여기 내게로 나와. 우리가 우리 생각에, 아까 찬양 후반부에 제가 기도 제목 내올 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또 우리의 과거의 경험 때문에, 내 감정 상태 때문에, 나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상처 때문에 선을 다 거놓고 넘지 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돌파는 이 선을 넘어 한 걸음 내디딜 때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돌파는 그래서 내면으로부터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진정한 돌파는 결국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에 열매를 맺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방향으로 한 걸음 내딛는 믿음의 모험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사기가 꺾이고 우리 인생의 상처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움직이기조차 싫을 때, 소망이 점점 없어져 갈 때, 용기가 없어질 대로 없어졌을 때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할 때가 많습니다. 거기서
우린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뎌야만 합니다.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길을 가다가 나는 내려놓은 것에 대해 주님 아직 내려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음성을 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힘으로 삼는 믿음의 방법을 우린 터득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한 걸음 내디딜 때 허락하시는 그 기름 부으심, 그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어떠한 손실과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한 걸음 내디딜 때, 나를 부인하고 내디딜 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아멘.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가다가 결국은 달려가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영혼 속사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따라합시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제가 이사야 55장을 특히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다비드, 히브리 말로.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자주 쓰는 말인데,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입니다. 이게 믿음을 결정합니다. 아멘. 내 생각으로 무언가는 제외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싫다고 그거 빼놓고 나머지를 믿음에 적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의 메시지는 근원으로의 초청과 같습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에 소금을 뿌려 물을 바꿨습니다. 그 결과 땅이 살아나고 열매가 맺고, 물 때문에 죽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러고 물 때문에 유산하는 일이 없었다고 말했던 것처럼 근원이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하늘로부터 그 테트라는 구에 해당하는 테트의 글자를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에서 푼 것처럼 새로운 자궁, 하나님의 새로운 자궁을 하늘로부터 받아 새로운 돌파와 전진이 역사되는 577 9년이 시작되었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이것의 의미를 잘 모르시겠거든 지난주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출산은 우리들의 이야기를 바꾼다. 네. 자, 지난주에 우리가 특별한 시간, 예언적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대로 우리가 2018년 9월 9일 북한 정부 수립 70주년, 정말 김일성 주체사상이 무너지고 금이 가고 하나님의 정부, 예수가 왕으로 자정하시는 역사를 위해 회개하고 중보하면서 2015년 9월 14일 유대력으로 로시아쇼라 나팔절부터 2018년 9월 9일 나팔절까지 3년을 구별했습니다. 예, 뭐 그전에도 계속 기도를 했었지만 특별히 기도하고 우리가 의미를 두고 나왔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계산하려다가 또 그 전에 아이 출산한 부모들이 서운할까봐 그냥 2015년부터 계산해서 2018년 9월 9일까지 우리 교회에서 지금 계신 성도님들 중에 아이가 몇 명이 출산됐는지 따져봤더니 22명이 출산됐죠. 이거 엄청난 퍼센티지입니다. 예, 이게 엄청난 퍼센티지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미 임신하고 있는 분들이 9분, 우리가 9를 풀었는데 9분, 예언적이었죠. 이것은 다음 세대를 향한 부흥의 사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 주간 이렇게 이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향한 부흥의 그 사인일 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에 적용해 볼 때 베델교회는 근원이 깨끗하고 건강한 교회구나. 그것에 대한 표적으로 하나님이 이리도 많이 출산을 주셨고 또 주려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메시지 전하고 바로 이틀 뒤에 제 그 만삭이 된 우리 임산부가 이제 아이를 또 출산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행하신 일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를 좀 볼 건데,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뉴 시즌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챕터를 여셨습니다. 모세는 죽었고로 시작하면서 이제 새로운 시즌을 여는 거죠. 뉴 디렉션이 주어졌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남아서 다음 세대 뉴 제너레이션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것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중심에 있어야 됐고, 그것이 모든 것이었고, 그 안에 어떻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 승리할 수 있는지, 약속의 땅에 보내는 목적은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바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 백성을 이끌면서 끝까지 언약을 붙들고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그가 기록한 토라, 모세오경이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뉴 시즌 허락하실 때는 말씀이 모든 것이 돼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말씀만을 철저히 의지합시다. 당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범사의 말씀을 인정합시다. 당신의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이러한 모세 옆에 항상 붙어 있었기에 그의 삶 가운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끝까지 충성하는 모습을, 열매를 나타냈습니다. 이 말은 그가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그가 삶 가운데 입혀진 라이프 스타일이었습니다. 바로 말씀 앞에 정직한 삶. 이건 어떤 걸까요? 말씀 앞에 정직하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그리고 모세에게 했던 것 같이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다 너에게 주리라. 발바닥. 그 당시 노예는 신을 벗었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행하는 모든 전진의 한 스텝 한 스텝은 맨발이어야 된다. 내 소유를 주장하지 말아야 된다. 소유욕을 내려놔야 된다. 내 기득권을 내려놓는 일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것을 받는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돌파하신다.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그 맨발로 밟는 것이 두려울 때가 많아요. 가시밭도 있고 험한 길도 있기 때문에 발바닥에 상처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면 영광스러운 상처요, 하나님이 그 상처를 다 결국 치유하신다라는 믿음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날마다 바라볼 때, 모든 일들과 사건 앞에 바라볼 때 우리에게 그 믿음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전진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요, 갈 길이 명확했습니다. 방향이 정해지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그 방향을 정해주신 그 말씀의 비전, 그 말씀을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 앞에 끝까지 정직한 거예요. 포장하지 말고, 종교생활하지 말고, 그 말씀을 이루는 데서 그것이 예배적 관계가 아닌 하나님과의 사역적 관계만 남아서 그것을 그 미니스트리로 이루기 위해서 다른 미니스트리랑 헛된 영광을 놓고 싸우는 일, 밥그릇 싸움 하지 않고, 이게 말씀 앞에 정직한 삶이에요. 아멘. 본질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follow me, 나를 따르란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명확히 듣는 위치에 내가 맨발로 서 있게 되고, 이러한 맨발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려놓으면 귀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팔로우 미, 나를 따르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이것이 주님의 음성 듣는 비밀입니다. 아멘. 예, 그냥 찬양은 넘어가겠습니다. 찬양하고 싶어서 넣었는데 반주 좀 해주세요. 예, 이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반주 좀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 네 발에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서 5장 15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자리는 어떤 자리일까요? 첫째, 주님의 보좌가 임해 있는 자리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보좌를, 하나님의 이름을 상징하는, 영광을 상징하는 언약궤, 즉 지난주에 언약으로 슈브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언약궤 혹은 법궤라고 합니다.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 위에 실지 법궤의 뚜껑은 mercy seat, 시은 좌라고 하죠. 자비의 보좌입니다. 우리를 언제나 받아주세요. 신비입니다. 신비입니다. 때로 하나님 앞에 정말 면목이 없을 때가 있어요. 예. 너무 죄송할 때가 있죠. 우리의 삶 가운데. 안 그러세요? 어쩔 때 너무 죄송한 거 있죠. 기도 첫 마디가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염치 없지만 하나님, 그러나 주님 나한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기도가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 경험하는 것은 그 자비의 보좌에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거죠. 그거 아니면 전진 없습니다. 아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놓고 참소하는 원수가 있어요. 끊임없이 내 귀에 대고 두려움을 주고 정죄를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발을 내딛는 그 자리, 네가 그 자리로 전진할 수 있겠어? 그 자리에 설 수 있겠어? 너의 지금 그 상태로?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자비를 믿고 한 발을 내디딜 때 자비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원수의 심판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구절은 아주 놀라운 구절입니다. 보좌가 임해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내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계절에는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아이들 동화 있잖아요. 햇님하고 구름이랑 지나가는 나그네 옷 벗기려고 싸우는 거. 아무리 억지로 벗기려고 해도 움켜져서 안 벗어집니다.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됩니다. 억지로 혹 되는 것 같이 보여도 그거보다 은혜를 받으면요 더 자원해서 충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 앞에 정직하다고 말한 것은, 그래서 우리 소유욕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뭐하고 율법주의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법 아래서 말씀 앞에 정직하다라는 것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그 계명이 무겁지가 않은 거예요. 사랑 때문에.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전진이고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햇님은 옷을 쉽게 벗게 만들었습니다. 계절이 하는 일이 그겁니다. 뉴 시즌이 지금 임해 있다니까요. 아멘.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듣는 게 다가 아닙니다. 과거 경험으로 보지 마십시오. 자연계의 변화는요 현저합니다. 날씨가 바뀌고 그래서 옷도 바꿔 입어야 되죠. 계절마다. 여러분 색깔이 바뀝니다. 점점 푸르른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면 색깔이 점점 바뀌고 있어요. 금방 또 이제 단풍 구경 가야만 합니다. 네. 얼마 전에 꽃 구경 가더니 또 이제 단풍 구경 가야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정서적인 건강에 굉장히 그 계절에 맞게 하나님이 색을 띄우는 걸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직접 가서 느끼고 그런 것이 우리 정신 건강에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뭐 제철 과일, 제철 채소가 몸에 좋다며요. 그렇죠? 실지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정말 그 나라 사람은 그 나라 계절에 맞게끔 먹고 건강하게끔 그 색깔을 보고 정서적으로 평안하도록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절의 사이클을 따라 파종, 추수가 그 사이클이 회전합니다. 심고 거두는 것,
이 영적 계절을 인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엉뚱한 시간에 심으면 안 되죠. 아직 익지도 않았는데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즌은 하나님의 보좌가 그 중심에 있다라는 것. 마치 그 태풍의 태풍의 눈처럼 중심의 보좌로 말미암아 그 계절이 형성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분의 보좌를 환영하는, 받아들이는, 신을 벗는 자들의 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땅에 새로운 계절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김중곤 박사님이 그리 외쳤던 캠퍼스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아멘. 지금도 대학교 때 그 백문일답해가지고 모든 질문에, 100가지 질문에 그 많은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외치고 결론은 캠퍼스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라고 외치면서 울컥울컥하며 다들 울면서 기도했던 장면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끄는 시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린 그 뉴 시즌이 임하는 자리를 만들어 드려야만 합니다. 뉴 시즌이 임하면 변화시키는 능력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패를 막는 것입니다. 우리를 움직여서 그 다음 영광으로 이동시키는 능력이 이 뉴 시즌의 능력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새로운 계절 영광의 전진을 경험하려면 4가지 마음에 대해서 좀 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가 마음을 연합하여 믿음의 요새를 만들라입니다. 어떤 마음이냐? 연합의 마음입니다. 모세 때에는 광야 생활 가운데 참 내부적인 영적 전쟁으로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많은 교훈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여호수아는요, 새로운 공동체를 이끌고 약속의 땅을 밟는 시간입니다. 가나안 7족속과 싸워 승리해서 그 땅을 하나님의 유업으로 취해 그 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땅이 될 수 있도록 바꿔내야 되는 그러한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시즌입니다. 이걸 그들이 인식해야 됐고, 실질적으로 만나, 매일같이 내렸던 만나도 그쳤습니다. 새로운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연합이 필요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연합에 있어 마음입니다. 이것을 여호수아서 1장에 잘 다루고 있습니다. 마음의 연합. 제가 개역 한글로 여호수아서 1장 7절부터 9절을 읽어드릴 텐데요. 왜 개역 한글이냐? 아쉽게도 개역 개정에 좋은 것도 있지만 이 부분은요 조금 아쉽습니다. 개역 한글에는 강하고 담대하라 할 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해서 마음자를 꼭 넣는데, 개역 개정은 마음자를 다 뺐습니다. 그래서 마음자가 들어간 개역 한글로 읽어드려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아멘이십니까?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근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리 말씀하시면서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것이 중요하고, 그러려면 끝까지, 지금까지 네가 모세 옆에 있으면서 경험하고 본 것처럼 지도자로서 이들을 이끄는 데 있어 말씀 앞에 정직해라.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입니다. 이 완전함은 우리가 어떻게 완벽할 수 있습니까? 완벽하려 하기보다는 정직하라.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되는 거죠. 아멘. 그렇게 변화되는 것, 성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신부가 되는 것. 이거를 광야에서 여호수아는 본 거예요. 다른 백성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을 강조하는 것이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마음 때문에 영의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선 이 대화를 마치 들은 것처럼 마지막 결론 부분에 그 여호수아가 이끄는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6절부터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의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자, 두 번째, 새로운 계절 영광의 전진을 경험하려면 첫 번째는 바로 마음의 연합의 마음이었습니다. 전체가 다 마음을 함께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무장하라입니다. 제가 올해 특세 때 느헤미야서를 강해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 파수, 그리고 쉬지 않고 우리가 일하는 것, 사명에서 일하는, 즉 건축하는 이 세 가지를 계속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걸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음을 계속 연합해야만 하는 거죠. 3장에 가면 원수의 그러한 이간질과 공격 가운데에도 각 공동체들이 구간을 정해서 함께 쌓아 올립니다. 함께. 이거 사회 각 영역에 보냄받은 자들이 함께 쌓아 올리는 그림입니다. 기도, 파수, 그리고 건축입니다. 근데 특히 그렇게 쌓아 올리는 데 있어서 계속 위험한 요소들이 내부의 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을 다 완공하고 모든 것을 정비하고 승리하였음에도 마지막 느헤미야가 해야 됐던 일, 제가 그걸 마지막 메시지로 느헤미야의 마지막 전쟁이라고 하면서 도비아의 영을 쫓아내라 라는 말씀을 전한 걸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사장이 그 도비아랑 교묘하게 거래를 했습니다. 교제하면서. 그래서 도비아를 위한 큰 방을, 그 헌물 창고, 레위인들이 차지해야 될 그 헌물 창고에 도비아의 물건들을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변질되어 있었고 제사장도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내부의 문제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병드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서 공동체 가운데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 모든 세간을 다 밖으로 몰아내고 이것을 끊어내기 시작하고 제사장과 레위 지파들을 재정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의 변질, 즉 예배의 마음이 더럽혀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회복시킵니다. 말라기서,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를 보면요,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 즉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회복하는 것을 중심 메시지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제사장의 영성, 레위 지파의 영성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새로운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는 뉴 시즌 앞에 우린 선택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냐,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냐. 여호수아서 1장 2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발바닥, 사람들은 발바닥으로 그 다음 전진하는데 한 스텝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렇습니다. 환경을 두려워해서 그렇습니다. 다치기 싫어서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광야 그 백성들, 그들이 이런 광야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그걸 40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분명히 구름기둥 불기둥이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 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독수리 날개 너희를 업었다고 그래요. 신발이 닳질 않았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이 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그분을 향한 신뢰가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 내딛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끝까지 사람 의식하게 되고, 즉 사람 의식하는 건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의 글을 인정해야 그 길을 지도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내려놓은 자가 복받은 자입니다.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결국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옆사람에게 말합시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올무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안전할 것입니다. 잠언서 29장 25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 대상이 지난번도 말씀드렸죠. 아내든 남편이든 자녀든 형제든 사랑이 금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온전함의 방향으로 뉴 디렉션, 계속 새로운 방향, 온전함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우린 늘 온전함의 방향과 등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광야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광야는 깨달음을 줍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드러내는 장소가 광야이기 때문에 축복의 장소입니다. 제가 지난달 이스라엘 광야에 가서 갈 때마다 깨달음을 주세요. 그게 광야의 축복인데, 어떤 깨달음을 줬냐면, 운전하고 가는데 이런 문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음을 철저히 깨달은 자를 쓰신다. 이 차이는 굉장히 큰데요, 광야에서, 광야 같은 시간에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호수아는요 분명하게 그것을 모세 옆에 있으면서 광야 생활 가운데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다음 세대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특성이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쫓았습니다. 변질되지 않았어요. 끝까지. 갈렙은 끝까지 청춘이었습니다. 저산진을 거인이 있어도, 가장 큰 거인들이 있어도 내가 옛날에 찍어뒀던, 내가 반드시 저들을 쓰러뜨리고 저 땅을 취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리라. 내 나이 이래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난 여전히 맨발이기 때문에 주님 발바닥으로 밟는 거 주신다고 한 약속을 나는 굳건하게 믿고 있습니다. 이미 광야에서 그들의 세대를 보면서 우리는 자격이 없는 자들이구나 안 거예요. 철저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신을 벗을 수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리더가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중보의 마음으로 행하라입니다. 새로운 계절의 능력은, 그 은혜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새로운 계절로 함께 들어가도록 중보적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여호수아서 3장 17절 다 같이 표준어세 번역으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의 마른 땅 위에 튼튼하게 서 있었다.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 3장을 보면요, 그 당시는 이제 물이 찰랑찰랑 뚝까지 차는 시기였습니다.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발을 집어넣으면 쑥 들어가는 거예요, 몸이. 근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내기퉁이를 메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모세 한 사람이 갈라지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건넌 게 아니에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한 발을 내디뎌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고 내디디면 전복되는 줄 믿습니다. 길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갈라집니다. 그래서 내딛자마자 쑥 들어갔을 텐데 갈라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건너고 뒤에 백성 따라오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분명히 보면요, 그들이 요단강의 중심부에 그들이 발바닥으로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서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여러분이 읽은 대로 백성들이 다 건너기까지. 그리고 백성이 다 건넌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데 12돌을 취해서 나옵니다. 12지파가. 그래서 나와서 그 돌을 길갈에 세우고 자자손손 언약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들에게 알려주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기념비처럼 12개를 세웁니다. 새 일의 중심부에 서 있는 그 영광, 언약궤를 메고, 즉 언약을 붙들고 끝까지 중심부에 맨발로 서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아멘. 베들교회는 새 일의 중심부에 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공동체는 새로운 계절 뉴 시즌의 능력, 그리고 그 목적을 알고 있습니다. 그 목적 알기 때문에 구별해서 신을 벗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제사장적 사역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찬양이 다릅니다. 중보 기도, 중보적인 찬양을 드릴 줄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강력합니다. 당연하죠. 임재의 중심부에 있으니까요. 임재 중심부에 무엇이 있을까요? 글로리,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 그래서 백성들이 다 건너고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다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중보한 자들, 내 가족 구성원이 다 건너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중보한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바로 12, 12는 권세를 의미합니다.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영권을 받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분단국가, 왜 이리 영적 전쟁이 심하고 왜 이리 하나님의 방법대로 통일이 더딜까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우리가 건넜을 때, 통일왕국이 왔을 때 우리나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권은 열방을 덮을 것이 분명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확신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새로운 계절 영광의 전진을 경험하려면 마지막 네 번째,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으라. 제자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전진하는 방편이고 최고의 전략은 제자화입니다. 여러분 올라오는 길에 붙여놓은 겁니다.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아라.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에요. 이거보다 더 나은 방법은 없습니다. 언약궤를 네 기퉁이를 제사장들이 메고 갔습니다. 이건 신약시대에 와서 베드로가 말하는 대로 왕같은 제사장들,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복음을 운반하는 자들, 네 귀퉁이, 사복음서, 예수님을 그 사복음서 저자들이 보는 각도에 따라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인자로 오신 예수님,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에 대한 충만한 계시, 복음에 대한 명확한 확신을 가진 자들, 그들이 복음,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넌 자입니다.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것은 지지난주에도 침례를 했지만 바로 우리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아의 죽음을 통과한 자들,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발바닥으로 그 땅을 밟을 줄 아는 자들, 내가 가진 무엇을 가지고가 아니라, 복음 전파는요 내가 무엇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그 무엇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이 사용해서, 그래서 어쩔 때는요 내가 준비한 것보다 정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전하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 전파의 비밀입니다. 즉 맨발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형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권세자입니다. 바로 12제자를 예수님도 택하셨습니다.
그들을 중심으로 제자를 삼으셨고 사역하셨습니다. 여호수아 4장 20절부터 24절 보면 길어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12도를 길갈에 세웠다. 지금까지 새로운 계절 영광의 전진을 위한 4가지 마음 봤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연합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 중보의 마음입니다. 네 번째, 제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공동체적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한다. 공동체적인 마음의 할례가 있어야 된다. 저는 오늘 선포합니다. 영광의 전진을 위해서 미래 10년을 향한 새 부대로 우리를 준비시키는 데 있어서 우린 지금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할 길갈에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인 마음의 할례가 있는 시간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부싯돌로, 길갈에서 부싯돌로 날카롭게 만든 칼로 공동체적인 할례를 행합니다. 여러분, 순서를 보시면 6월절을 기념하기 전에,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기 전에, 이제 만나가 그치고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기 전에,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칼로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 이기기 전에 먼저 자신들에게 칼을 적용해야만 된 거예요. 그게 먼저입니다. 그게 돼야지 약속의 땅에서 이기고 승리를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뉴시즌의 목적은 공동체적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찾는 것입니다. New Direction. 미래 10년을 향한 새 부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마음을 바꾸셔야 됩니다. 아멘. 이러한 식의 국가적인 새로운 정체성을 위해서 한 개인의 드림, 한 가정의 드림, 한 교회의 드림을 하나님은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 2절 읽고 오늘 마치기를 원합니다. 뉴시즌의 중심에는 그분의 보좌가 있습니다. 보좌 앞에 우리는 신을 벗읍시다.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우리 마음의 할례를 공동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세일의 중심부에서 계속 서 있는 그러한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것을 결론으로 선포하고 마치기 원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기도하겠습니다.